권사님들은 다 우리 여집사님, 여성도들은 또 다 권사님들이 다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들, 시부 권사님들이 찬양하기로 했는데 저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좀 나눠놨더니 다 같이 하시겠답니다. 네. 그래서 무임 권사님,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시부 권사님 다 같이 다음 주에 찬양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남은 인생을 너희들이 마음껏 골라서 살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하루하루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다 골라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시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좀 한번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을 맡겨 놓았으면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과연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좋은 거라고 사서 집에 와서 막상 포장을 뜯어보면 안에 상한 게 있고 썩은 게 있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내게 맡겨도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설계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고를 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인생을 살아라. 그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좋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 그때에도 만약에 내 뜻대로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빠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아니하는 시련을 만날 때에 그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나그네 행인은 사실은 어디를 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죠. 굴러온 돌이라 그러죠. 굴러온 돌.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좀 그런 텃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부터 이 동네 토박인데, 이 지역의 토박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분묘를 쓰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산에 묘를 쓸 때에도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못 지나간다. 그렇게 장례 행렬을 막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절대 환영받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힘들게 하죠. 괜히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 그랄 주민들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한다고 뭐 그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은 야 그거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우리 거야 내놔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또 빼앗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의 삶은 그래요. 언제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서로 자신들이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신자들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전부 나그네들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자기들 동네 주민들 편을 들어주는 게 세상 인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나그네고 나는 행인이니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한 하늘의 백성들이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 그거 잠시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이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해 놓았기에 하늘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도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보면 나그네로 사는 거 참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고 취소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심은 우리의 육신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로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나그네로서 행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때로는 내 물질을 빼앗아갈 수 있고 내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고 내 세상적인 지위를 빼앗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만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지만은 그 근심은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도달하면은 내가 그 고난받은 것, 내가 그 시련을 당했던 것,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던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 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저는 이제 바둑이 잘 안 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 도대체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예 이제 멀리 하는데, 그 고수들이 바둑을 두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몇 수 앞을 내다본다 그러죠. 몇 수 앞을. 근데 하수는 딱 한 수 앞만 내다봅니다. 이렇게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잡아먹고 이겼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내 집이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죠.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나 따먹을 건데 싶어서 얼른 하수는 따먹어 버리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수는 하나씩 주죠. 먹어라. 주고는 하나씩 주고는 나중에 큰 집을 잡아먹어 버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놓은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몇십 수를 앞에 내다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한 수 앞만 내다봅니다. 한 수 앞만. 한 걸음 앞만 내다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는 늘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내가 힘들고 아프고 근심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시련을 만나게 하고 시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큰 집을 소유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늘 고통에 찌들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고통받는 것이 힘들고 내 삶에 아픔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나를 살기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당장 눈앞에 시험, 권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크게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다면은 고난들은 다 제껴들고 그저 좋은 일들만 다 선택해서 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나중에 가면 크게 기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내가 믿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꾸만 흔들립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그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얼마만큼 확실하느냐 하니까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확실함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시련을 가져오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보호하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이 잠시 나를 근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 시련 가운데 내가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론은 지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한 내 믿음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은 결국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시험이나 시련 그 자체는 사실 힘들어요. 우리 육신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시련이나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신자라고 해서 시험이 다 비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도 때로는 시련의 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그 시련은 잠깐 동안의 일일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아가서 4장을 보면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게 불어서 내 향기를 날리게 하라. 그리고 그 열매를 내 주인이 먹게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깊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성도가 부르는 노래거든요.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면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존재하고 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자라면 자랄수록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시가 자꾸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 백합화의 삶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풍아 불어오라 남풍아 불어오라.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가시가 찔러 아픈데 그 센 북풍이 불어오면 얼마나 많이 아플까요? 더 심하게 아프죠. 더 아프게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와서 때리면 가시가 와서 그냥 그 백합화를 콱콱 찔러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람아 불지 말아라 북풍아 오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내게로 오라. 네가 오면 나는 뭘 한다? 향기를 바라겠다. 향기를 바라. 백합화가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지만은 찔릴 때 더 많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나를 찌르 나를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신자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퍼져나가도록 하겠다.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신자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환난을 피해가고 시련을 피해서 여리저리 그냥 도망만 다니려고 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가시나무 가운데 살아가는 백합화예요. 이 세상은 가시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찌르는 가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보호하심은 가시가 우리를 찌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시가 찔러도 내 믿음이 확실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 믿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신자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힘든 과정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잠깐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늘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런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께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영광과 존귀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닙니까? 나사로 얼마나 아팠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게 인생의 결론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결론은 죽은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의 그 불꽃 속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신자의 결론은 그래요.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까지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